예,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더욱더 넘치는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귀한 걸음 오후 예배까지 잘 또 오셨고 그 걸음이 참 귀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창조하신다. 희망을 창조하신다. 마른 뼈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죽은 다음부터는 썩는 것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썩어지는 거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뼈밖에 안 남고 시간이 갈수록 마른 뼈가 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내일을 만드시고 희망을 창조하신다. 이스라엘 역사도 구약의 교회지만 얼마나 많은 고달픔이 있었습니까? 또 그들도 참 많이 실수도 많이 했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 못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양떼가 흩어지듯이 세상 여러 나라로 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너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지 않을 거라면 내가 흩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3절 말씀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목자를 일으키셔서 그 목자를 세워서 양떼를 먹일 것이라. 여기서 이제 한 목자 다윗,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기한이 성취됨으로써 이 약속이 성취되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23절 이하부터 보는 이 모든 말씀, 이 축복된 말씀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위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25절이죠.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화평해지길 바란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말이죠.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밑에 미음이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어떤 목사님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과는 화평한 존재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아빠 그러면 하나님은 달려오시니까. 아니 아예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그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님, 그 네모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25절에 계속 보니까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이게 빈들과 숲풀은 맹수들의 서식처였거든요. 그런 맹수가 우울거렸던 서식처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평안히 거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니까요. 아멘. 이 땅은 어떻습니까? 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서식처 같습니까? 이 땅이 숲을 같습니까? 빈들 같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가 되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2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무서운 놈입니까? 더러운 놈입니까? 귀신은 더러운 놈이에요.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귀신은 무서운 놈이 아니에요. 귀신은 귀여운 놈입니까? 더러운 놈입니까? 더러운 놈이에요. 때로는 자기가 귀엽게 등장하잖아요. 이상하게. 아니 무섭게 등장하잖아요.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고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약속하셨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는 실제 뱀을 집어서 독을 마신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죠. 그러진 마시길 바랍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두 번째는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27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주석책에도 보니까요, 이거는 땅의 축복을 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땅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인 경제적인 이렇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올림픽 열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몇 등인지 아십니까? 7등. 우리 화평교회가 이번에 몇 등인 줄 아십니까? 빈캠 7등. 우리 77입니다. 77이 49. 네. 7등을 했는데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누군지 기억하시죠? 최초 올림픽 금메달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무 선수라고 나왔어요. 76년에 최초 금메달이에요. 처음 딴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7위입니다. 영국과 프랑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중국하고 한번 중국의 근대사하고 한번 관련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중국이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은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배웠잖아요. 황화 문명이 있던 나라예요. 우리는 한강이지만 그 사람들은 황하강이 있었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명이 일찍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럽에서 보기에 산업혁명 이전에 유럽에서 보기에도 중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였어요. GDP의 30%가 청나라였거든요. 대단했어요, 중국 사람. 지금은 뭐 유럽에 무슨 샤넬 이런 게 명품백이지만 그때는 중국의 도자기가 세계 최고였고요. 영국 사람들 양털 가지고 옷 입고 그럴 때 중국은 비단이 있었습니다. 비단은 최고였어요. 최고 럭셔리한 제품이었어요. 차도 그렇고요. 차라는 걸 어디서 만듭니까? 중국 차는 세계 최고였어요. 그랬던 나라인데 1949년에 중국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인가요? 건국되잖아요. 49년부터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우리는 6.25였잖아요. 50년에. 다 폐허가 됐죠. 중국은 그걸 바탕으로 깔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폐허됐고 중국은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중국은 그 이후에 30년,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완전 폭망해버렸어요. 그 뿌리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마오쩌둥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마오쩌둥이 신이었어요. 천안문 광장에 홍위병들이 모여가지고 마오쩌둥 만세라고 그렇게 30년을 보냈어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중국에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졸업여행으로 TV에 보니까 중국이니까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노래가 막 나와요. 근데 완전 이건 뭐 사이비 교주나 아니면 이거 완전 신이에요, 신. 마오는 이랬다, 마오 주석은 이랬다. 완전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완전 신이었어요. 거의 신격화했던 존재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30년 지나는 동안 완전히 중국이 폭망했거든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50년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했듯이 중국도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했잖아요. 들어봤을 때 대약진, 크게 약진 도약한다는 거예요. 농업 생산량을 높이겠다. 마오쩌둥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산화를 했으니까 전 대륙을.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 운동이 막 벌어지는데 마오쩌둥이 뭐 했느냐. 농촌 지도 갔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농민들이 애써 일군 벼를 하나를 먹는 거예요. 농작물을.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한마디 했습니다. 참새는 나쁜 새다. 참새는 나쁜 새다. 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수십억 인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참새 잡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있던 노래, 뭘 노래 부르냐. 5천만 참새들, 진짜 중국에서 있었던 노래예요. 5천만 참새들이 해마다 상백만 인민이 먹을 양식을 훔쳐먹는다. 5천만 참새를 박멸하면 300만 인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참새는 인민의 공적이다. 모든 참새를 잡아 죽여라.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2억 마리의 참새가 죽어버립니다. 참새가 거의 멸종이 돼버렸어요. 근데 뭘 놓쳐버렸죠? 참새가 뭘 먹습니까? 농작물만 먹는 게 아니라 해충도 먹거든요. 메뚜기도 먹거든요. 메뚜기가 신난 거예요. 자기 천적이 죽어버렸으니까.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중국의 농작물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의 얘기인데요. 4천만에서 6천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게 중국이에요. 그게 신이 한 일이에요.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마오쩌둥이 또 뭐 했느냐. 50년, 60년, 70년 동안 철 생산을 했나. 우리나라 포항제철처럼 철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원래 중국은 철을 만들기로 유명한 그게 있는데 토법 고로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토법은 뭐냐면 옛날 방식대로 흑토차인데 옛날 방법대로 고로 높은 용광로를 만드는 거예요. 높은 용. 그래서 우리 지금 아파트마다 용광로를 다 지어버렸어요. 철을 만드는 용광로를. 근데 철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
산소량도 조절해야죠. 불순물도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에 따라 철도 등급이 나뉘는데 보통 전문적인 기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철 생산을 늘리겠다고 농촌의 농민들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용광로 세면 무조건 철을 만들 줄 알고. 아파트마다 용광로를 다 지었어요. 허접하게. 그랬더니 서로 경쟁이 붙었잖아요. 원정동에서는 얼마큼 생산했다. 서로 고강동에서는 얼마 했다. 서로 경쟁 붙을 거 아니에요. 잘 쓰던 농기구를 넣어버린 거예요. 농광로 속에. 그리고 나오면 철 생산했다고 막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했더니 철이 옳겠습니까? 이상하겠습니까? 철이라고 만들었는데 손으로 해도 부러지는 거예요. 이건 철이 아닌 거예요. 중국의 농촌이 다 농업 경제가 무너졌죠. 산업 경제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냐? 이념도 중요하지만 중국 인민들 다 죽는다, 다 굶어 죽는다. 이게 뭐냐? 정치적으로 이제 위기가 오니까 다시 정치적인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70년대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있다. 이 공산주의 이 순수한 사상 위에 자본주의와 봉건제도가 들어왔다. 그걸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순진한 10대, 20대를 홍위병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봉건주의와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성경책처럼요. 마오쩌둥의 어록을 하나 만들었어요. 표지도 빨간색이에요. 진짜로. 세상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놓고요. 마오쩌둥의 어록이라고 달달 외우게 해요. 마오 주석은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젊은 애들이요. 다 숙청해버립니다. 교수들 머리끄댕이 와가지고 자아 비판시키고 숙청해버리고 자본주의에 물들었다 그러고 봉건주의를 없앤다고 황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요. 뼈를 불살라버립니다. 순수한 공산주의를 돌아가자. 그때는 그게 진짜 나라를 위한 걸로 아는 거예요. 순수한 10대, 20대 애들이. 그래서 또 숙청을 해버려요. 물론 정적도 숙청해버립니다. 덕분에 마오쩌둥이 다시 실권을 잡게 돼요. 그 숙청했던 과정 가운데 2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전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0년대 10년 동안 다 없애버리는데 전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한류가 너무 유명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손흥민이 우리나라 사람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치는 우리나라 거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건국 이후에 그 30년, 50년, 60년, 70년 이 30년의 기간 동안 중국 인민들이 그렇게 신처럼 받들고 우상화했던 그 마오쩌둥은 그 중국 백성들을 최소한 6천만에서 8천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중국의 역사 실제예요. 물론 중국 사람들은 그걸 쉬쉬하죠. 자기들의 그래도 국부니까. 물론 여성 편력도 심했습니다. 북한도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은 우상화했습니다. 신격화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라 그랬습니다. 북한도 폭망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중국도 폭망했잖아요. 황하강이 흐르는 그 나라가. 북한도 폭망했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있고 새벽별 보기 운동, 천리망 운동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우리랑 같은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교육열이 뛰어납니까? 근데 폭망했잖아요. 북한 폭망했어요. 중국 폭망했어요. 우리나라는 문명의 발상지도 아니에요. 다른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에요. 석유 한 방울 안 납니다. 거기다 이 조그만 땅덩이에 분당까지 됐어요. 근데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 만세를 외칠 때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광장에서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라고 외칠 때 우리나라는 뭐 했냐?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 축복해 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일제히에 먹히고 식민지를 하고 가장 약한 약소국 가운데 하나로 전락했고 분단됐고 전쟁까지 이루어진 이 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이 나라, 우린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70년대 엄청난 중국하고는 전혀 반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예만 들겠습니다. 조선소를 만드는데요. 우리나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 배 하나 수출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가발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차관을 빌려고 외국에 가는데 누가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한강 백사장 사장 하나 보여주면서 조선소 짓겠다. 500원짜리 지표 하나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배 만든 민족이다. 그러니까는 빌려주긴 싫은데 자꾸 빌려달라 그러니까 계약서 하나 만들어 오면 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공장도 안 지었는데 무슨 자동차를 사겠다고 계약서를 줍니까? 근데 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 계약하겠다고 두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같이 만듭니다. 자동차 공장을 만들면서 자동차를 같이 생산해버려요. 2년 만에. 그것도 세계 최고 품질과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요? 기도예요, 기도. 중국에서 토목고로 만들어가지고 허접하게 철 생산할 때 우리는 뭐 했다고요? 포항제철. 일본에 제철소를 가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돈이 있고 뭐가 없잖아요. 갔더니만 일본 사람들 사진 못 찍게 하잖아요. 포항제철, 제철소를 들렸는데. 사진 못 찍게 하니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머리로 다 외우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발자국을 다 외웠어요. 그걸 똑같이 머릿속에 가져와가지고 오자마자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똑같이 베껴가지고 제철소를 만들었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돈이 그 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의 피로 산 것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철이 나온다. 우리 철 못 만들면 우리 저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디어 철이 생산됩니다. 이 나라의 산업 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는 뭐 했다고요?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깜짝깜짝 놀라.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한강 백사장 하나 갖다 놓고는 조선도 짓겠다고 그냥 엎어놓고는 그걸 또 만들어내냐?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걸 알죠. 우리 자녀들은 몰라도, 우리 청년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 시대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진짜 가난이 뭔지를 비교적 그래도 이 시대보다는 아니까요. 이 시대는 아이폰이 없어가지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갤럭시 쓴다고 창피하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진짜 고기가 없어서 가난한 게 뭔지 아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신 것은 우리의 모두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락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이슬의 복이 있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핸드폰 쓰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집에 처음 전화기 들어왔을 때를 전 기억한다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동차 몰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마지막 한 목소리로 다 읽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한 주 보내셨습니까? 무더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화평교회의 목자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